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엿새명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좋네요. 인사를 더. 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 16장까지 왔어요. 고린도 전서는 사실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그 해결에 대한 답들을 사실 전해주기로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현실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계속 본질에 대해서 사실 바울이 전해줘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전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럼 바울은 이 마지막 장에 무엇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전에 앞전에 있었던 신앙 문제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문제들, 파벌의 문제들, 어떤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리니 뭐니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이 얘기하는 그런 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 문제가 다른 것들. 그럼 먼저 뭘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 첫 번째 내용은 연보를 모으라고 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야, 니네가 연보를 모아라. 사실 교회 성금 설교가 사실 나오면 좀 부담스러워요. 워낙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죠. 특별헌금, 뭐 일천번제, 11조 감사헌금, 그런 얘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헌금 얘기들을 했을 때 성도님들의 피로도가 조금 있어요. 예전 교회에 다녔던 분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 헌금 얘기하는 거 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또 얘기하면 저 목사님도 돈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돈 바라는 목사같이 보일까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요, 요게 가지고 있는 전체 뜻보다 이 헌금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멈출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헌금 설교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알아서 우리 교회는 한국 시간 뭐 따로 가지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것들, 뭐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요즘 예전 교회에 갔더니 새벽에 이렇게 성도님들 항상 이름을 불러주고 다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성도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새벽 예배 30분 하는데 15분은 이름 부르고 계셔서 목사님 한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헌금이 반으로 줄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전에 제가 좋은 마음이 그때 가니까 또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좋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드리는구나 생각하면서 또 좋게 받아들이려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요, 그렇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을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으면 또 드리는 거죠. 그게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강조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당연한 모습인데 누가 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마우면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으면 당연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알아서 해가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헌금에 대해서 굳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역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지금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에 신앙적인 문제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얘기했다고 보세요, 편지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요거 얘기하려고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이하고 그런 것도 이해 못할 리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 건,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바라봐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보면요, 헌금함이라는 게 교회에 사실 없었어요. 초대교회인데. 그러면 그때는 뭐가 그런 역할을 했냐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소, 이런 가루.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면 정말 가루를 드려도 되고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되고,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감사제가 있었고, 지금 감사헌금이 막 그런 느낌, 속죄제가 있어서 또 속죄하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것이 조금 헌금의 역할에 좀 가까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그 초기에는 뭐가 있어요? 연보함은 있었습니다.
연보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하게 너네가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기 위해서 니네가 일정하게 그것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매주 첫 주에 모든 사람이 각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요 글라디우스 황제 때요 그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그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들,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게 흉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가차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뭐합니까? 이런 돈이 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회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줄면 남들 도왔는데 그 돈이 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멈춰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좀 권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도움의 청함이 있었고 다른 이들 왜냐면 계속 돕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뻔히 아니까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이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요 매주 첫 주에 첫해 이게 지금 주일날이에요. 부활한 그 첫 주에 너네가 헌금을 조금씩 준비해라. 내가 갔을 때 보여지기 식으로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좀 해라. 야구하면서 딱 날짜까지 근데 정해주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이거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걸 이렇게 정해줘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도 어떻습니까? 앞에 신앙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나눌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파벌 문제가 있었고 많은 은사와 축복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가난한 성도들을 막 돕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잘 살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교회 도우라고 하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황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 상황이 어려워진데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면 이게 잘못 얘기하면 아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그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보가 니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고 빌보스 13장 16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요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은 지금 어떤 일까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하나님을 도와야 될 사람 너가 대신 도와주는 그런 구워드린 일일까지. 그리고 신명기서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한 첫 계명을 그걸 보면요 살펴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너희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에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라고 하면서요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그네 과부 어렵게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냥 같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식구 돕기 위한 그런 일만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섬기는 가난한 이들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우리가 다른 교회니까 그건 그 교회 책임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같이 힘써서 해야 되는 일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너희의 문제만 진짜 걱정하고 신경 쓰면서 내 문제만 해결해서 우리만 잘 되는 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너네가 그 돕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일들을 작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신경 쓰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하라고 권하고 모든 자들 해라. 그렇다고 해서요. 여기서 바울이 뭘 했냐면 돈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뭐 성전 건축원금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합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목표 금액 이겁니다. 우리 이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작정하시오 막 얘기했는데 제가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들 있을 때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가 보다 생각하고 자는데 커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장로 우리 성전 건축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얼마 작정하십시오. 또 얼마 작정하십시오. 권사가 됩니다. 집사가 되면 또 얼마를 내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우리 해가지고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른데 당연히 뭐 교회 내는 거 아까울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다 강제 딱 돼가지고 내면 그래서 집사를 대는데 얼마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가 불편했던 이유는 아예 감사하게 헌금해가지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더 많은 사람 많이 돈하면 사람이라는 게 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최소한의 것을 정해놓는 건 상관이 없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전 더 낮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네가 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네가 이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니네가 이 일을 어떤 일인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 일을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니네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면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일하게 하신 만큼 그 재정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니 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이 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지금 마음에 고민하면서 합니다. 자기가 그거 연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면요. 어떤 오해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공치사가 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권해가지고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도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네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라.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라라고. 너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할 건데 하나님 정말 넘치는 그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건데 그것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어. 너희 중에 너희가 뽑아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 그리고 혹시나 사정이 된다면 내가 같이 가긴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아예 끊는 거예요. 왜냐면 파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야, 그 바울이 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 지가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이 자신 때문에 가려지거나 논쟁이 되는 것을 철저히 지금 배제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지 내가 드러내거나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할 건데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먼저 우선시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결국적으로 뭐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쟁을 갖고 있고 니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거나 어떤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든 아니든 그 힘든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자신들 문제에만 쌓여서 지금 고민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마지막 절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문제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돕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계속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힘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하니까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사회에게 맡겨라. 교회가 자꾸 더블로 막 도와서 누군가에겐 혜택을 더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혜택 주는 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업화를 하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마치 뭐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들을 뭐 전도하기 위한 뭐 어떤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요. 그 누군가를 돕고 아픈 자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같은 일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 드리는 차원의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시다라고 하고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매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넉넉하고 풍족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교인이 해야 될 것. 단돈 1,000원이라도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가 감사절날 누구 돕는다 그러면 아우 거기 너네 괜찮나 봐. 야 우리 좀 도와줘. 이 우스갯소리를 사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세살 좀 모른다. 너네 지금 그거 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니. 지금 그렇게 해야 1년이 되고 이게 나중에 커져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방향이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고 하나님 쓰셔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거 하나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큰 일, 커다란 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크게 저기 나가서 무료 급식소를 하나 만듭시다. 이런 거. 아니 그런 꿈이 있으면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역사들 많아요. 이렇게 대전에 봤더니 어떤 분이 그 무료 급식 사는데 건물이 필요하니까 어떤 건물에서 손을 대고 그 권사님이요 기도를 하셨대요. 아 하나님 이 건물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목사지만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정말 그거를 항상 기도하시고 건물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근데 나중에 정말 그 건물이요 그 노숙자들이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로 펜트로 바뀌었어요. 누군가 그걸 헌금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렇게 됐대. 야 이렇게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런 갈구하고 도움이 구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다른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성도님이 생각하냐면 그래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을 이뤄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가 바퍼라고 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또 만드는 그 사람 사연도 보면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옆집에 김정국 목사님, 나들목교회 김정국 목사님 계셨다고 해요. 거기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거기서 보면요. 너무 둘 다 어려우시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이분이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국 목사님이요.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삼겹살을 사가지고 주더래요. 근데 그 가정도 그게 자기네는 고기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고기를 못 먹고 계셨어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 그 얘기해 보면요. 삼겹살에 기도하고 줬대요. 인생에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 도우고 그들의 어린이들 보내서 뭐 돈을 내고 이런 거 안 되니까 우리 홈스쿨링 하자 그래서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요. 김정은 목사님이 지금처럼 크게 교회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옆에 있는 그 아픔을 도와서 이웃을 도우니까요. 결국에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퍼라는 무료급식소 정남형제가 자주 가는 있어요. 정남형제가 자주 가는 그 무료급식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게 되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웃 그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자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 하나님 뜻이 더 어떤 것이 우선일까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그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 그래서요 그것이 가끔은요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서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의 보증금을 빼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이웃들을 도왔다고 해요. 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교회라는 장소가 없어지면 너는 예배할 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천막에 서 있으면 그게 고린도 초대교회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이 예배를 멈췄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게 예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봐셨을 때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 뭐 둘도 없는 대형교회처럼 보지 않으셨을까? 세상의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라고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 있는 교회를 더 줄이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던 교회가 하나님께 큰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그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을 거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법이 얼마나 그때가 생각을 해요. 바울은요 하나님 뜻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내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이 가르쳤던 그 교회 가운데서도 그 문제 잘해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보에 대한 얘기 우리도 불편할 수 있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요 또 그 상황에 이어서 또 자신의 상들을 이야기해서 다른 권면을 또 하나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원래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래 너네한테 가려고 했다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잠깐 들려가지고 얼굴 보고 잘 지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네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너네한테 가서 잘 조금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낸대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자신이 가고 싶었다고 얘기하는데 대신에 지금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잘 돌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가고 싶었는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고린도 16장 9절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좀 애매한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요것만 들으면 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할 사역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우선시돼서 그렇게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뭐냐면 고린도의 교회에 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네 문제를 가서 같이 해결하는 게 원하는 바. 근데 지금 자기에게 열렸대요. 할 일이 생겼대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들이 맡겨.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나에게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가야 된다. 이거 뒤에 지금 뭐라고 붙여놨는 줄 아세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지. 내가 너한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맡기신 일 있고 그거 어려운 일이 있어. 근데 내가 그것을 가야 된다는 거지. 바울은요. 자신이 하고 싶고 자기가 저 원하는 일들이 있고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판단.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여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좀 어려워요. 좀 없고요. 지금 디모데가 좀 유순한 성격입니다. 좀 소극적인 유순한 성격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일을 지금 대신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디모데를 대신 보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어떤 가실 일이 있거나 교회에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보통 전화하셔. 담임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제가 어떡하죠? 제가 지금 그거 못 갈 것 같은데 저희 장로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거나 제가 정말 장로님도 안 되시면 우리 성준이 좀 가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성준이가 만약에 갔다고 해보세요. 어린 친구.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자녀가 와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담임 목사님 불렀는데 부교육자 오면요. 그래도 뭐 부교육자니까 그래도 하지만요. 어린 전도사 오면요. 성도들 마음이요. 어른들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담임 목사님 못 오시나?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그러냐 이게 어떤 일이냐면 보내는 이도 불편하고요. 받는 이도 불편해요.
그 간이는 더 불편해요. 제가 성준이 보면 성준이는 얼마나 불편한 거가 있어요. 받는 사람은 또 왔을 때 불편한 거고, 저도 제가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일을 보내서 저도 불편해요. 그럼에도 이 불편한 상황을 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보십니까? 너희한테 지금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을 너희가 잘 순종하고 섬겨. 지금 그들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헬라 문화가 잘 발달되고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 좀 아주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교회가 뭐예요? 파벌 싸움이 있어서요. 파벌 안에서 뭐예요?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젊고 유순한 전사가 한 명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말도 안 되게 휩쓸릴 수 있는 거죠.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들어가면요, 확 휘말려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요, 하나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 자체가 같이 흔들려고, 리더자도 뭐 저런 사람 왔어 하면서 같이 흔들리면서 교회가 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주님의 일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을 받아들인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 뜻이 먼저.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뛰어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막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일반 대학에서 배웠다가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정말 목회자분들 막 헬라어 성경을, 저희 장로님처럼 좀 헬라어 성경을 읽고 좀 원문을 읽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런 거 좀 까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주석이나 그 해석된 것들을 항상 봐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함께 섬겨주고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서 가는 걸까요? 아니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머리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 누굽니까? 내 일을 감당하실 분 누구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누구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통해서, 저 목사를 통해서 얘기할 것들, 좀 흘려들어야 될 것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통로, 그 통로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듣고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 약하고 어리다고 무시하죠. 또 그 사람만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 아니까. 바울은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너네가 자꾸 파벌 싸움하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아볼로의 얘기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서 16,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바울이 아볼로를 보내려고 몇 번 권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볼로 언제 이름 들으셨죠? 고린도서 초반에 한번 나오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에서. 아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얘기하는 사람이어서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바울이요, 지금 그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파벌이 싸움이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요, 누굴 보내야 됩니까? 그 경쟁사 아볼로가 보내면 또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보내면 자신의 뜻보다는 아볼로의 뜻에 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보내요. 왜냐면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그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그 상황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요, 그 최적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지금 경쟁 상대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 교회가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아볼로와 그런 관계도 아니었겠지만요. 그런데 아볼로 또한도 그래요. 아볼로도 지금 가라고 권면했는데 거절해요. 내가 몇 번 갔는데 거절해요. 그러면 누가 보면 이거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걸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볼로도 자신의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가면 거기에서 더 인정받고 저기의 세력을 키울 수 있지만 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분당이 이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가면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분쟁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금 분파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자.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 이런 것들 다 내려. 자신이 생각해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이게. 자신의 자리 내려놓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자꾸 목사님들 얘기해서 그런데요. 교회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지 마라. 한번 들어보셨 적 있어요? 네, 들어보시죠.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지 마라. 그냥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왜 하고 있으니까. 목사한테요. 담임 목사분 너무 잘하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얘기 안 듣고 아유 부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그래야겠죠? 제가 있었던 저는 감독님 제가 참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저희가 설교를 수요예배를 다 시키셨어요. 새벽 예배도 시키고 수요예배도 저희를 시키면서 훈련시키면서 했는데요.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한 마음입니다. 어떤 날에요. 감독님이 그 한 전도사가 와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딱 그 얘기가 끝났는데 저희 전도사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하신 얘기인데 나는 그 전도사가 얘기한 걸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얘기하시. 그 이렇게 고라적선 이게 메고 가는 거 왜 메고 가야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가 자신이 놓쳤던 거예요.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그걸 놓치고 계셨는데 그 전도사가 얘기해서 그것이 내가 풀렸다라고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감독님인데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젊은 완전 목사님. 감독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감독에서 굉장히 높은 감독회장 밑에 있는 그 지역에 막 몇백 개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님이세요. 엄청 큰 감독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요 그걸 앞에서 얘기해. 내가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 그 전도사를 통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전도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게끔 만든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근데요. 얘기하시죠. 전도사들 여러 명이 설교하면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다양하게 은혜를 받아요. 저분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저분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면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한대요. 공대생이라 그런지 되게 극현실주의자 설교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했거든요. 뭐 수능 보는데 여러분 자녀들 기도해서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한두 명 정도 됩니다. 한 6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하나님 특별하신 사람만 됩니다. 이러면 수능 보기 전주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실까. 그 수능 보는 저희 청년 어머님도 계신데 근데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은 참 극현실주의다. 근데 또 저쪽에 가면 너무나 은혜롭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저쪽에 가면 또 감성적으로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설교들이 들어간다면 그게 더 복된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을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도들한테 은혜 받고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요 전도사를 설교해도요 다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 있고 그것에 날카롭게 딱 한다면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게 계시죠. 그러니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 교회가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더 은혜롭게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여러 명이 설교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더 성장하길 아마 바랬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너네가 유익으로 해야지 그것이 갈라지는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유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떻게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도 제가 한 주 빠져가지고 교회가 휘청거린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한 주 두 주 빠져가지고 그 교회가 휘청거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희 장로님 하셔도 되고 원사님 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청년이 해도 돼요. 우리는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옛날 고린도 초대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일이 그게 초대교인들의 설교였어요. 그러다 이제 대표적으로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한 명의 스피커들이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생겼을 뿐이지 그 은혜들. 근데 이제 또 이게 무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정리돼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한 명이 빠졌다? 갑자기 목사님 어느 교회 막 가신다 그러면
교회들 막 난리 나거든요. 이제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뭐 분명히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니요 바울은요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던 거고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부족한 점을 통해 또 일하실 것이다. 아볼로도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가운데 무엇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에만 잡혀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문제에만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도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에 대한 문제들, 나도 어려운데 다른 이들을 도와요.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또 바울의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보여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을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읽었어요. 왜 연보 얘기를 마지막에 불편하게 했을까? 그리고 아볼로 얘기하고 자기 디모데 보내는 얘기를 그냥 겉면인가 보다. 그래서 처음에 쑥 사실 읽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뒤에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만 좀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러주는 일들이 있구나. 이웃의 아픔들을 놓치지 않고 힘쓰는 일, 그거 하나님 일이니 그것은 나의 일정까지 다 바꿔가면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서에 가면 그 열매들이 좀 잘 맺혔어요. 고린도서에 가면 그 얘기들이 잘 맺혀져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요, 교회라는 거, 우리도 교회를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요, 교회라는 거 자꾸 요즘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님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 중심으로 가게 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가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는 교회를 고민하고 가야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돼요. 우리 것을 생각하면 놓치지 않아요. 저는 이 예를 되게 예전에 애들이 연극하면서 봤던 연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물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가는 그 이렇게 자주 사고율이 나는 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 저 사람들 빠진 사람들 좀 도와주자 그래서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선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안 빠지고, 근데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만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편안하게, 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편하게 있으라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커피 머신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거기 같이 이렇게 그 공간들을 잘 꾸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좋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너무 즐겁게 하다 보니까요, 그때 밖에서 또 사람이 빠지는데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너무 좋고 웃고 하하하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음에 그 빠진 사람들을 구해자고 해가지고 모였던 그 모임이 우리가 먼저 좋아지고 우리끼리만 즐거워지니까 그 소리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인상 깊게 아이들이 연극하는 걸 봤거든요. 교회가 그걸 놓치고 가면, 우리끼리 있는 거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잘 되는 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놓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먼저인 것을 고민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원하실까?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 왔을 때만 생각해서 큰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책 읽으면 가장 먼저 읽는 책 중에 하나는 로렌스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에요. 로렌스의 그 수도승이 누굽니까? 그 수도승인데 요리하는 수도승이에요. 요리하는 수도승이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주부분이나 우리 집안일들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알지만, 집안일하고 다른 거 하다 보면요 신경을 못 씁니다.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고 예배를 못 해야 되는데, 로렌스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 형제가,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하나님 못 만나. 근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배처가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되더라고요. 주방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영성이라는 게요 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얼마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하는가,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어떤 더 큰 영성이 있겠습니까?
저도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예배를 주일날만 하다 보니까 주중에 보내면요. 저희가 애들 보는 시간도 많고요. 막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이번 주도 애들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요즘 주중에 계속 3일을 제가 집에서 봤어요. 그러면 제 모든 것이 부서져 나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가끔은 회개할 때도 있고 너무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전화가 하나 오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교회에서 알던 동생이 옛날 동생인데 지금 태반이 내려앉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임신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가게 되는데 좀 오빠 못 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보호자가 오다가 사고가 났대요. 자동차 급하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은 애들 데려다 주고 어디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이러면 얘기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아,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거기다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교회 중심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리스도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오죽했으면 나에게 전화했을까? 나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해줄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더 필요해가지고 만약에 오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제가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주는 거 그때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보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고민하면요 다시 제가 이것을 잘 못하니까요 어저께 제가 지나가다가요 트레이더스에 이제 여러분 반찬 사러 막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빠가 애를요 무섭게 혼내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저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기고 아이들을 하라고 한 거 지금 아이들이 3일 동안 아프면 내가 이번 주에 이거 할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못했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더 잘 보라고 하시는 그 내 하나님이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을 못 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왜 이렇게 남자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 왜 이 시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기로 하십니까?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장시키고 만들어 주실 일로 주셨을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사실 그 일들을 저희 과외 학생이요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요. 갑자기 질문 같은 걸 되게 많이 합니다. 막 돈을 내고 질문을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뭐 가끔 새벽에도 전화하고 이래요. 그 친구 믿는 성도 아니잖아요. 저희 성도님들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하는데요. 이 친구 과외학생인데 전화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친구도 별로 없고 하고 꼭 물어보고 싶으면 어른한테 자기 얘기 들어주고 고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 중학교 이 녀석 이거 뭘 이거 귀찮은 내용을 자꾸 얘기해. 근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혹시나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 내가 나중에 목사인 걸 알아도 이 친구가 후회하지 않아요. 저한테 악마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확실히 결과를 내줘야 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봐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여주고 갔던 것을 이주고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을요 못하면요 제가 편한 대로 해요. 야! 뭐 화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야 제 일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국한된 일 아니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 예수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내 뜻, 내 문제, 내가 복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귀한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안고 돌아가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고민 후에 내딛는 그 걸음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거 모두 하나님 뜻에 있으니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저 연약한 거 알지만 내 영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뜻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세워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셔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로 우리가 정말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문제도 벅차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건 오직 주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문제와 내 상황에만 하나님 매여서 정말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정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기쁨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돌아가서 우리 삶의 사는 한 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를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